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53장입니다. 경배 153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57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고성길이 소리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종성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하러 가더간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하러 가더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닌 날 이절입니다. 그 순종이 천국에서 마친 날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닌 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마친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나는 사명하러 가더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가 지닌 날이
할 줄로 믿습니다. 159장 부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종의 신청을 참 사랑하고 목고의 죄를 가오합니다. 고난을 져오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보고 떠나셨도다. 고하시만 서신 주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높은 너희 몸 주의 서에 더
영광의 나라 돌아서 봉사하노니 널 감사하리 멸류관 성은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구치소에 영치되어 있는 이재명 윤 대통령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스탄 미국 대사가 와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분명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심령을 들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고 받은 말씀을 믿음을 다하여 살고 힘을 다하여 살고 순종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는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나를 자각하며 나는 말씀께 부끄러지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존재 지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설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분의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는 도움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무 죄도 없이 구치소에 영치되어 있는 윤전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부유함을 주옵시며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이 선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의 정치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라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미국 대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와 상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우리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정을 주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제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셔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숨이 남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에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복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로 임하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뚜렷한 죄목도 없이 구치소에 영치되어 있는 윤 대통령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시련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의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충성하며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탄대사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가 방문한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공독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공독하고 16절부터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기도에 나오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고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부자인 것을 여러 번 확신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너희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특별 헌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입니다. 이 시간을 이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헌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너를 돕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남에 대한 헌신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보면 이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되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큰 중년에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흉년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도 참여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흉년이요. 한 번이 아니라 이후에 또 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헌금에 먼저 참여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거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 하나만을 찍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개척되고 설립된 몇 교회가 이 헌금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헌금이 적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헌금을 좀 각별하게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지요. 근데 디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조심하면 이 연보 자체를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핍두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몇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에 참여를 했는데 이 헌금을 하고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액의 연보에 그렇게 말합니다. 액수가 적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요, 뭐 직접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 전할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뭐 직접 가서 전할 수 있겠죠. 액수가 많으면 은행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금은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닙니다. 들고 가야 돼요. 특히나 여기서 거액의 연보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또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그랬어요.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그게 액수가 적지 않은 거액의 연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 있는데 비방받는 건 원치 않는다. 빼돌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도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물질을 혼자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디도가 있죠.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랬습니다. 형제들로 말합니다. 이 디도와 형제 몇 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전달한다고 하면 하나나 둘만 가도 되겠죠.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또 이 돈이 액수가 전달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걸 보장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정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직한 행동에 대한 정인입니다. 혹시 죄를 짓지 않을까 감시는 두 번째죠. 받는 사람 쪽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몇 교회들의 구제 모범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 또 고린도 교회도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마게도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는 교회들이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그랬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이 환난을 잊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가뭄일 수도 있고요. 메뚜기 떼가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좋지 않은 대란 같은 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추수에 손상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시련인데 많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은 한 가지만 있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시련이에요. 큰아들은 실직당하고 아들은 작은 아들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들어오고 남편은 나가가지고 또 싸워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시련이 뒤덮였어요. 이 어떤 종류의 시련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말과 같이 쓴 걸 보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연보를 많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대한 어떤 핍박이나 탄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환난이 많은 시련이 왔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 또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이야, 참 무섭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이 극심한 가난이. 가난은 극심하지 않더라도 힘든 겁니다. 뭐 지금이야 가난하다 그래 봐야 뭐 어떻게 살 길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하다가 가난하다 그러면 그 정말 가난한 겁니다. 밥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단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차게 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춘궁이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풀뿌리를 캐먹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헌금을 한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이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치는 기쁨. 짜증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 사돈이 헌금 무슨 헌금입니까? 내 얘기 설사인데. 아니, 내 목포이 포도청인데 누구 목포에 뭐 빵 한 조각 넣어줍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누구나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 굳이 헌금하는 것이 기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풍성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연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연보했다. 째하지 말인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나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연애가 임하지 않는 일을 못해요. 아까워서 건 못합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헌금하는 건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애가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요. 5절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자원해서 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연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헌금의 특징을 보면 가난하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의연금, 구제금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근데 구제헌금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기독교의 성경적 교훈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사는 돈이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뭐 사람을 돕는 구제받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결단, 말씀에 대한 순복을 한 거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헌신으로 봅니다. 거기에 쓴 물질은요, 천국 창고에 저금된 걸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십니다. 헌금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헌금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도 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헌금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 은혜를 그랬습니다. 이 은혜.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죠. 딴 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교만할 수 없겠죠. 거들먹거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주는 사람도 은혜로 주는 거고요. 받는 사람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뭐 뻔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동과 감화와 성령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금 못합니다.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이 결국 사람들이 한 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내가 갑이죠. 그러나 구제헌금은 갑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죠. 하는 사람도 감사한 거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또 헌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상급의 기대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부자에 관한 교훈,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펴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걱정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자거든요. 선주입니다. 배를 몇 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나서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거물도 잡아보기도 부모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잘했다 칭찬하셔라. 네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100배나 받되 고난을 기마에 받는다. 그 베드로가 100배를 받았습니까? 100배를 받았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계산을 해가지고 100배를 주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물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헌신하고 헌금을 헌신하고 또 구제를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껏 드린 구제 헌금을 받는 사람도 또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심정. 남이 주는 걸 받으면서도 말입니다. 억지로 보낸 사람도 있겠지. 마지못해 보낸 사람도 있겠지. 막 그런 걸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했더라도 마지못해 했더라도 내게 돈이 전달됐잖아요. 자기가 힘써가지고 땀 흘려 본 돈을 누구의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누가 주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됐으니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신경부지의 사람한테 돈 주보셨어요? 거지한테 돈 몇천 원 주는 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재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심정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물질을 내서 전달하는 건 그것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구나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안 됩니다.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기쁘게 받을 때 나도 또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베푼 사람에게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베푼 사람에게 갚는다기보다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베푼을 받았으니까 정말 고통당하고 어렵고 시험당하는 나 같은 사람을 또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물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합니다. 연보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면 풍성하지 째짜지 않은 거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째짜지 않으면 째짜지 거둡니다. 풍성하지 않으면 풍성하게 거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마치 내 생명까지 바쳐야 되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온 몸을 다해가지고요. 과거의 두렉돈과 같이가 아닙니다. 모든 정성들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렉돈은 그 당시 화폐 가치가 지금의 화폐 가치를 1대1로 비교해보면요. 한 4, 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렉돈이 25원 정도. 25원이 채 안 돼요. 1대1로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대1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비교하면 좀 더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된다고 하더라도 몇백 원 될 거 아닙니까? 몇백 원의 돈이 그 당시 구매 가치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돈 몇백 원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경제가 일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렛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샀어요. 한 랩들은 데나리온은 16불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제 그런 풍성하게 사랑을 베푸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는 즉시에 따야 되거든요. 햇빛이 한참 쬐일 때, 그리고 포도가 말입니다. 그 당도가 막 한참 이렇게 확보됐을 때, 당도가 최상급에 이르렀을 때, 그때 따야 됩니다. 그때 따야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이미 이 당도가 오버해버리면요. 근데 포도가 질이 낮아지죠. 이 당도가 표준에 못 미쳐도 그래도 포도주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를 딸 수 있는 당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는 시간이 짧거든요. 하루 이틀만 다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일꾼을 구하기 위해 가고 포도원 주인들은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나가잖아요. 아침 6시에 나가고, 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심지어 오후 3시까지 나가잖아요.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은 2시에 나갔는데. 그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해요. 1시간밖에. 그럼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그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말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막 입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1시간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럼 나는 얼마가 될까? 생활에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그래도 막 성질을 내잖아요. 아니, 우리를 하루 종일 떼약 끝에 12시간 일하는 우리를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나와 계약할 때 일하러 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 받을 것을 받았다. 내가 저 사람이 선을 베푼다고 그랬어. 내가 악하냐? 선을 베푼다고 그래서 내가 악하냐?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 한 데나리온을 안 주면 먹을 양식을 못 사가지고 갑니다. 먹을 양식을 못 사가지고 가면 다음날 굶어야 돼요. 온 가족이 굶어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먹이 살리기 위해. 이게 구제입니다. 이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수고가 아니라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을 비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가지고 헌금하고 있잖아. 이게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증명한다. 이 헌금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가 부욕해졌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늘 영광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맞고 신문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유해진 게 아니야. 이제 너희가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서 너희가 가졌던 너희의 소유,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저축해놨던 너희의 물질 그 가운데서 얼마나 헌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너희가 부유해졌는데 너희의 가난해짐으로 다른 형제가 부유해지게 해라. 여러분, 가난해진 만큼 이웃을 도우려고 하면 얼마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하면 내가 가난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헌금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다가는 뭐 헌금 2번 하면 알 것이 되죠. 뭐 때로는 그런 헌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고난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유해집니다. 받은 자도 부유해지고 우리도 부유해지고 많은 자, 가진 자, 은혜에 예감한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질을 꺼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적어도 생전의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노랗지는 영수입니다. 사망과 번세와 질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걸 틀어쥐고서 말입니다. 노랗게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전과자 되죠. 막 싸움과 같은 면이나 학식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순간에 제쳐박혀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막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헛된 꿈과 헛된 야망을 마귀가 풀어넣어 주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갖고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까지요. 저와 여러분까지요. 그 핏줄에서 그 혈통에서 저주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유익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원리들입니다. 또 충분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준비하라. 유익이 되게 해야 되겠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라.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건 힘들죠. 교회 예산 세울 때 준비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 대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있는 대로 해라.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막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막 누구는 얼마나 궁금하는데 내는 요만큼밖에 못해서 되겠는가 그런 시기심, 비교심, 질투심 때문에 억지로 많이 하다가 빚쟁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빚을 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빚 져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빚 지면서 헌금해야 될 기회가 1년에 몇 번, 평생에 한두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억지로 해서 안 되고 대강대강 해서 안 됩니다. 과장해서 안 되고요. 신문대로 그대로 신학교 다닐 때 출연교회 전도사라는 양반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 양반이 헌금 관련된 얘기를 2개 해줬어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하다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주일 예배 헌금이 된 겁니다.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젊은 세대기 집사님인데 헌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성경시에 꽂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급하면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이제 돈주머니가 핸드백 안에 들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핸드백 다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핸드백 열어가지고 이제 돈주머니를 열고 돈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가지고 살짝 보면 5,000원짜리 또 꺼내보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는데 안 나와요 이게. 헌금 마을에 점점 오고 근데 그걸 털어내놓고는 찾아가지고 뒤적거려서 1,000원짜리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서리 집사라도 교회 집사님 그래 헌금 마을이가 앞에 오니까 할 수 없이 되는 대로 꺼내가지고 넣어서 보니까 5,000원짜리 썰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아이고 나도 5,000원 헌금했는데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날 자기 부여 권사님을 만나고 얘기 안 하는데 이랬노라 그러니까 권사님이 세대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1,000원으로 받으셨어 신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해 사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말하죠. 할 마음만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비롯돼야 되는 것이고요. 감상으로 비롯돼야 됩니다. 설사 많은 걸 드렸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했다면 할 수가 없어서 했다면요. 남의 눈치를 보고 했다면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박성수 신원 에비네서라고 이랜드 의류 기업하고 있는 박성수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함을 11주 정확하게 합니다. 뭐 그런 사업가가 한 번이 얼마 안 돼요. 신원하고 있고 뭐 이마트 그 이랜드 하고 있으니 그 나오는 그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이 여러분 뭐 그 1년에 1, 20억 벌겠습니까? 수도 없이 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 이랜드는 신원 광동 지역에 이렇게 그 매장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한국의 최고급 의류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졸자가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판매어를 뽑는 대졸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중국 사람들 그 전도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불신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전부 회사원 예배에 다 참석시킵니다. 그 전리가 되어져 전리 축제도 참석을 시켰어요. 전리 축제라 그래봐야 뭐 찬양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비 뽑는 거 또 뭐 이렇게 간정도 하고 하는 거. 막 기독교 내에서 풀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대빨에 나와 다시 하는 겁니다. 막 욕해요 전부 다. 욕하지만 박성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면 하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원들 중에 박성수 장로를 찾아와가지고요.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몇 사람이 도와줬는지는 박성수 장로님밖에 모르겠죠. 그러므로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이 물질을 내게 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1조 1억에 대한 11조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을 때 1억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디도 바울의 돈역자인데 바울의 비서와 같은 체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 바울을 대신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 일행을 인솔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 헌금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근데 디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디도를 달아봤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달아보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도를 인정받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돈역자, 은혜의 길을 동행하는 자임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은혜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죠.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내가 부리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자다, 내 파트너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헌금이 잘 준비되고 그리고 이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크고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시시각각 해야 되고 순실을 그럴까지 해야 됩니다. 한동안 그랬다고 오랫동안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 한 하루 이틀 정도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지고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4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통 희한한 법을 만들어갖고요. 나라를 지금 망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기업가들이 기업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지금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등졌죠. 일본에는 그 US 제철에서 미국의 최고 예산 요소 일본이 운영을 하라고 원래 우리한테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만지작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어제 뽑아다니 나가니까 일본으로 줘버렸어. 그럼 이제 약간 150조 원어치 군함을 건조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줄까 안 줄까 모르겠어요 지금요. 줄 확률이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군함이 오면요. 그 최첨단 군함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만든 적이 없는 최첨단 군함이 최고의 기술 투자된 군함이에요. 그럼 군함이 오면 군함에 설계도가 와야 되잖아요. 설계도 과연 줄까요? 문재인이처럼 이재명이 빼돌지 않겠어요? 중국으로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 전차 말입니다. 탱크가 모여가지고 말이야 서로 어떤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컨테스트죠. 막 우리나라 그 A21 그리고 완인가요? 이 탱크가 맞죠. 많은 시설을 끌었어요. 그 사막을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많은 탱크들이 막 무게 때문에 사막에 빠져갖고 말입니다. 크레인이 와서 끌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막 그냥 막 그 물찬 제비처럼 사막을 날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이 혀를 휘둘렀어요. 달려가면서 코를 쏘는데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하고 이렇게 막 그 각방을 넣고 막 칭찬을 넣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수입할 수 없는 타지를 받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귀국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머물렀어요. 근데 홍콩 한에 머물렀는데 중국에서요. 지금 중국 법에 따라 가지고 중국 법을 어기는 요소가 이 탱크에 있다. 뭔가 탱크 속에 중국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50일간. 그리고 50을 후에 돌려줬어요. 50을 후에 돌려가다 보니까 전부 다 분해에 있다가 출입하는 적이 기술 다 빼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7년이 되어졌을 때 그 형태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은 전차를 중국이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 전차 중국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탱크에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면 단단히 밀봉이 되어 있어요. 이 밀봉을 여는 순간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 밀봉을 여는 암호가 없으면 밀봉을 못 열어요. 그렇게 밀봉을 여는 겁니다. 탱크를 팔아도 그 밀봉이 암호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 밀봉을 고치려고 하면 우리 한국의 기술자가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열었어요. 열고 나니까 밀봉이 날아가 버릴까 두뇌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지만 최첨단 기술은 날아갔지만 일반적인 기술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최첨단 기술이 없는 전차를 중국 사람들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뼈저린 걸 교원합니다. 방산 기술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보존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가지고 중군이 해체했다가 조립한 그 탱크를 그대로 놔뒀어요. 전시를 해놨어요. 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에 가는 기술을 줄 때요. 100% 다 주지 않습니다. 100% 다 주지 않지만 일본은 중국은 남의 100kg 더 사잖아요. 훔치는 거 더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가져와가지고 건조할 게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국 간첩이 좋은 말이 돌아 있습니까? 보스턴 대사가 돌았을 때 그 대사 저희가 간다고 중국 사람이 건축 4시간 들고서 김포공항에서 거슬는 것에 잡혔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특명을 내려갖고 무죄 방면해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그 기술의 90%가 들어있는 90% 이상이 들어있는 기술의 90% 이상이 들어있는 토면이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작업을 꺼내놓고 그 배의 두뇌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을 작업할 때 미국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군함입니다. 이런 걸 또 가져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부르시고 간구하면 하나님 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완전히 파멸시킨 적 없고요. 버리신 적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건지는데 고통당하는 국가를 왜 안 건지겠습니까?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 바르지 않은 거죠.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파산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호장을 청원하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안 도와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돕겠다고 성도 나섰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그 세상에 가난한 나라 굶는 백성들 우리가 구제하겠습니다. 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하겠으니 하나님 복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승계는 그리스도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걸벗은 병든 감옥에 갇힌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영성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걸벗고 가난한 자 못난 자 뒤에서 날 돌아봤느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얘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예수를 대접했는데 그 상을 잃지 않고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길거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우시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장로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데 고은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주일학교 여자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시작했을 때 하루는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주 새벽에 들리는데 네가 건축운동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세미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또 들리는 겁니다. 네가 건축운동하지.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바짝 긴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결혼하려고 준비해놓은 혼수미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나이가 32입니다. 1990년 됐을 거예요. 그때 32이면 나이가 좀 많은 나이죠. 지금 뭐 32이면 뭐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선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직장을 따라가서 서울로 올라오고 잊어버렸어요. 그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혼수미체를 갖다가 건축원금 했던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내려온 겁니다.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시댁 식구들 일부가 여기 있어서 그래도 들릴 게 목사님도 뵙고 갈 거 그렇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운동을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좀 멀었지만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학병원 원목과장이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남편은 안수집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너 혼수 준비하려고 장만했던 거 전부 헌금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럴 때 남편도 감동이 되는 거죠. 손을 붙들고 아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여자를 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둘이 울고 말씀 못하는 지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 보는 자리에서 난 혼수미처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결혼하면은 연애를 하면 그 속이고 연애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보고 나서 본인들 헤어지면서 둘만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것도 얘기한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좀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우리 민족을 망하게 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큰 일을 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수한 나아드 하루 값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성경 기록 안 합니다. 근데 그가 내 장례를 예비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그의 선행이 전파된다. 영적으로 정말 뜨거운 가치, 무한한 가치죠. 물질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시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 것인가, 그 결정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죽으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분은 이제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고 죽는 날까지 미국에서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폭력을 행한 적이 없고요. 폭력을 행하고 싸우는 데가 있으면 나가서 맞을 각오를 하고 말렸습니다. 미국인들조차도 그걸 평화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물건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남겨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겨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헌신된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생 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재산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조금 남겨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날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먼저 주의 일을 하고 가장 먼저 헌금을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끼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위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조만 고통 받으
걷고 주성령의 이루한 마음속에 차도로 전복음악 소리 같아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제 찬양만 할까 세상의 모진 것과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만의 고난도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언제 찬양만 할까. 할렐루야. 새벽 기도와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25만 원 돈을 줍니다만 그 중에서 그 25만 원을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소득세 낼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 따지니까 부조입니다. 부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빚을 갚을 건지 빚을 갚으면 괜찮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또 딴 일을 벌일지 걱정되는 거예요. 윗돌을 빼가지고 아랫돌 괴는 게 아니라 아예 돌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되는 마음을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도록 절대로 그래 안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인사하시죠.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